conseil des méchants, qu'il ne s'arrête pas sur la voie des pécheurs, et qu'il ne s'assied pas en compagnie des moqueurs, mais qu'il trouve son plaisir dans la loi de l'Éternel, et qu'il la médite jour et nuit. Il est comme un arbre planté près d'un point d'eau, qui donne son fruit en sa saison, et dont le feuillage ne se flétrit point, tout ce qu'il fait lui réussit. Il en est pas ainsi des méchants, ils sont comme la paille que le vent dissipe. C'est pourquoi les méchants ne réalisent pas au jour du jugement, ni les pécheurs dans l'assemblée des justes. Car l'Éternel connaît la voie des justes, et la voie des pécheurs mène à la ruine.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들이 귀를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으시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이 회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Seigneur, nous voulons dans ta maison, Seigneur, pour nous réjouir dans ta justice, Seigneur. Bénis, Seigneur, cette assemblée, bénis, Seigneur, cette église, et nous voulons rendre alors toi, Seigneur, très ce que Père. Nous sommes à toi, Seigneur, parce que c'est toi qui nous as racheté par ton sang. Nous voulons vraiment rendre alors à toi, Seigneur, sur la fin de nos jours, à toi seul, Seigneur. Reçois la gloire, Père. Guéris chacun de nous et fortifie-nous, Seigneur. Console notre âme, notre vie. Console, Seigneur, les blessures et guéris-nous, Seigneur, par le sang de Jésus, Seigneur.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며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회중 속에 함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감정이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고통케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자유롭게 되고 해방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낭송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낭송드렸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아주 즐겨 듣던 말씀입니다. 시편을 읽노라 하면서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관문이에요. 관문, 첫 문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 문에 들어선 이 문을 통과한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 길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뭐 대단한 걸 누리는 사람이 복된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복, 영원한 복, 절대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영원히 갈 수 있는 복은 10원짜리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학위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들은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누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길에 들었으면 그 길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가든 모르든 간에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고, 알고 모르든 간에 그 길로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길은 천국의 길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는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길 못 가도록요 얼마나 큰 방해가 있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 이 호락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모든 일신의 정력과 자랑과 이 안목들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길에서 뽑아내려고 해요. 이탈시키려고. 기차가 이탈하는 정도 아닙니다. 이탈시켜서 나와 및 내가 이탈함으로써 충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신앙을 해쳐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길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앉아서 쭉 자동으로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걸어가야 되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 길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우리가 오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 끝까지 못 가도록 악한 영이 있습니다. 방해한다고요? 이 길 끝까지 못하도록 나의 육체가 끊임없이 제어하려고 제동장치를 걸어올 겁니다. 불순종과 정욕과 죄악과 세상과 교만과, 그리고 그 교만의 길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길을 이탈하도록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길을 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 안에 방해되지 않도록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도와줘.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길에 대한 확신과 진리와 지식과 의를 가지고 걸어가는, 진력질주하며 걸어가는 사람과 그 길에서 배회하며 왔다가 갔다가 헤매다가 들어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갈팡질팡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길에 어쩔 수 없이 좀 붙어있는 사람과 또 그 길을 돌아서서 반대 길로 가는 사람과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다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길을, 그 목표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어떤 뭔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이것 때문에 이 길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때로는 그것이 나의 정력이었고 내 주변의 환경이었고 사람들이었고 또 나의 연약함입니다. 환경입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외칩니다. 죄의 길은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결과는 심판이죠. 의의 길은 알지 못하고 못 갑니다. 반드시 알아야 가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본인이 전력 질주 믿음을 가지고 견제하지 않으면 절대 그 길 끝까지 못 합니다. 나쁜 거는 저절로 잡초는 막 자라는데 예쁜 꽃을 키우려고 하면요, 제대로 된 꽃을 키우려고 하면 손질을 하고요, 정성 쏟아야 합니다. 그게 잡초와 예쁜 꽃이 다른 것처럼 죄와 의가 다른 거죠. 죄는 그냥 자라요, 마음껏. 악은 마음껏 자랍니다. 악의 길은 쉬워요. 그래서 놔두면 육체가 알아서 그냥 또 내려갈 거예요. 그걸로. 근데 의의 길은 다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목표를 세우며 그 길을 알고 그 방법과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견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길을 어렵게 끝까지 갈 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자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헤매면서 어떻게 같이 헤매자고 이야기할까요? 또 갈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다 돌아가면서 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가자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나는 틀렸지만 너는 가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내 가보니까 안 되더라도 때려치우자. 그게 여러분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난 육체적 정욕 때문에 믿겨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이 안타까운 일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의 견고한 행진은 수많은 다른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초청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며 어려운 길이다, 그 사람의 삶이 어렵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의 삶이 겸손하며 진실하며 어렵다는 것, 여러분 그 매력이 다른 사람을 하려고 이 길을 함께 가고자, 다소 좀 이렇게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가장 유력하고 정확한 초청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때에 우리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면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가, 또 이 길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길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적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우리 나를 믿는다 찬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역의 만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판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적 교회 23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신실하고 착하게 생기셨습니까? 이거 못 따라하는 분은 문제 있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하고 착하게 생기셨습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당신은 늘 저에게 진실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늘 진실하셨습니다. 옆에 분은 이렇게 인사하면서요, 끌어안으면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 계시면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아니니까. 예.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편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의인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의 가운데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고 승리하고,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뉜다는 것이죠. 생기기는 다 우리가 똑같이 생겼고 다 그냥 인생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결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딱 갈라놓는 거죠. 그게 뭐냐? 의인들이 의의 길을 가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판 이전이라서 우리가 이 심판의 위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그걸 깨달아요. 영의 지혜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 보십시다. 사람이 진실하고 착한 것, 의롭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악한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회중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진실하고 너무 착한 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바르고 착하고 진실한 건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자기가 싫어요.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영원히 싫으면 그도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습니까? 악한 사람이 좋습니까? 선한 사람이 좋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좋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자기 선한 게 아름답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끌죠. 그런데 악한 것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다른 권력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악인들은요, 그 악인의 길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들었다가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것이. 물론 어떤 분이 교회에 왔다가 어려워서 좀 신앙생활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의인의 이 길이 싫은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싫고, 그의 나라고 일을 먼저 구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술이 좋은 거죠. 세상이 좋고, 자기 의지가 좋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서는 하나의 스타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는 것이죠. 생소한 것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술 취하지 마세요. 그것은 방탕한 겁니다. 그걸 술 취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대유법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한 개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기쁨을 찾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탕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금방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한 단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는 그 예배하는 게 이게 의의 길이에요. 그러나 방종의 길, 방탕의 길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쁨을 삼고 그것을 위하여 전부를 걸고 그것을 즐기며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죠. 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시와 찬미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릴 프랑스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너무 거슬려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왜 교회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하고 저 그 구석을 보니까 피아노 있는 곳에서 자매님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인데. 근데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인들이에요.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4명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유학생들이에요. 석박사 하는 자매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나름 그 나라에서는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이제 찬양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신경 쓰여 거슬리다가 제가 그들을 확인하는 순간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시끄럽게 들리다가 그 얼굴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룹을 지어서 피아노를 막 베토벤처럼 치고 있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너무 잘한다, 감동적이다 하니까 자기들이 감동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특송을 해라, 그리고 더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뻐하면서 다음 주에 특송을 준비할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요, 미운 소리예요. 밉단 말이죠. 어떤 종족 마을에서 막 하면서 북치면서 막 이상하게 엉덩이 흔들고 하는 그런 어떤 춤들이 우리에게 예쁘게 보일 수는 없죠.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어떤 찬양이나 하면은 나의 어떤 리듬, 나의 어떤 음악적 가치가 아닌 그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름답죠. 그 노래, 음성이 아주 높고 대단한 것이죠. 물론 저는 가사는 못 알아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분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릴교회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이 그룹이 되어서 예술 구절을 영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 중심으로 다른 아프리카 대학생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하기가 쉬운 토대가 마련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워졌을 때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 기둥 위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더 토대를 만들면서 또 다른 많은 그런 어떤 문화와 배경과 어떤 클래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죠. 저 혼자는 절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런 그룹을 지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문화, 예수를 믿기 전에 말이에요, 함께 해주는 이 문화 배경이 있어줘야지 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출입하며 들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영성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 믿음 좋습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압니까?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그게 죄악이 아닌 이상, 악의 길이 아닌 이상 함께 그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워집니다. 또 우리 프랑스인들 백인 그룹이 있어요. 뭐 흑인 백인이 아니지만 프랑스인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서로 함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프랑스인들 이제 바셜리에들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입학 시험 보고 있는 그 그룹이 큽니다. 참 감사해요. 예배 시간 제일 앞에 이렇게 쭉 앉아요, 다들. 얼마나 지금 제가 가히 보니까요, 우리 릴 교회 멤버들은 다 덩치가 커요. 다 덩치들이 너무 큽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가 많아 보여요. 정말. 그런데 이 앞에 덩치, 죄송합니다, 건강한 우리 자매들이 쫙 앉아 있어요.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앉아 있는데 은혜가 돼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그들이 문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또 약학을 하고 뭐 어떤 문화를 하고 또 경제를 하고 가면 이 대학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의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룹이 있으니까 오면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쫙 있는 거예요. 릴 대학교 애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완전 인간의 다른 문화 속에 함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공유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수적이지만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진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그룹이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모슬림권에 있었던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또 계세요. 혼자 나는 모슬림인데 왔는데 보니까 다들 뭐 프랑스인이고 다들 또 이렇게 이러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같은 문화권 여기인 그들이 있는 거죠. 그 자기도 옛날에 그랬다고 간증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국제 결혼한 분들 계세요. 마담들이 줄을 이루어서 한 두세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멋져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하나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들이 올라가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올라가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여러 기둥이 다양한 컬러의 다양한 어떤 문화와 클래스를 갖고 있는 문화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전부 다 한 지붕 안에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사장 그룹만 있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어린 아이들만 있다면 좋겠습니까? 어르신들만 있다면 좋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정말 다양한 문화 속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지만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몸의 어떤 배경의 모습은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게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한다든지 또 배척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옆에 오늘 인사합시다. 당신 나를 받아들이십니까? 왜? 우리의 기준은 그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거예요. 죄만 아닌 이상. 죄라 해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그가 변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옆에 오늘 인사합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방해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못된 아주 변화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고 견지해서 반드시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늘 받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변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과 중심을 가지고 견지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갑자기 탁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방해하는 것은 모자라는, 물론 저는 모자라지만 모자라는 IQ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든지 뭐 죄라든지 육체적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습관입니다. 못된 성질이에요. 기분 나쁘지 않게 변불을 보세요. 한성질 하십니까? 예. 못된 성질이에요. 나쁜 어떤 습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방해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IQ가 뭐 대단하지 않지만 사실 그게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괴로우면 아니에요. 학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없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어떤 성격들, 성질들, 이런 것이 방해하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한 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게으름, 게으름입니다. 그 육체의 욕망과 그 육체가 주장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야 될 의의 길, 온전한 길을 가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는가 하면요, 자꾸 미루게 합니다. 다음, 부르는 앞으로죠. 자꾸 앞으로. 반드시 지금 요구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죠. 알기는 알아요,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못하는 건 뭐냐? 마음이, 그 의지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안 해요. 이 나쁜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인데 나중에 한다고. 저에게도 그거 있어요.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제 딸아이와 같이 살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설거지 있잖아요. 설거지.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 딸이 해야 돼요. 중학생이지만 자기가 해야죠. 아버지가 문제 있고 해요.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뭐 바빠서 나중에 앞으로 하다 보니까 새끼 몽땅이에요. 산이 되는 거예요. 그 몇 개,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름날에 그거 며칠 놔둬봐요. 그거 죽습니다, 사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해야지 하고 했는데 하나 시키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해야지 보면 나중에 한 3번만 되면요, 산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라면을 하나 끓여도요, 라면을 냄비에 끓여요. 그리고 그래서 담아요. 그러면 이제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기 전에 서서 바로 라면이 식음에도 불구하고 퍼짐에도 불구하고 씻어요. 저를 아니까, 못된 성질을 아니까 왜 앞으로 해? 또 앞으로 해거든요. 근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시한단 말이죠. 그게 쌓이면 복잡해진다고요. 여러분, 이건 작은 예 한 개를 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될 그 순간에 해야 될 그 순간에 바로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성질이, 그죠? 그런 게 내 몸에서 아직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주 작은 예를 한 개 들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영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파합니다. 근데 참 그때마다 이걸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한계적이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해내야 합니다. 뭐 저도 잘 못합니다만 해내야만 해요. 보내야 될 거 빨리 보내고요, 붙여야 될 거 붙이고, 줘야 될 거 숙제해야 될 거 숙제하고요, 돌려줄 거 돌려주고 말이에요. 가져다 주고 가져주고. 여러분, 그거예요. 그 일상의 삶들 한번 보세요. 한다 했으면 그때 약속했으면 약속 지켜내고요, 간다 했으면 가고요, 때에 맞춰서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거 IQ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학위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적 지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딱 한 개예요.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딱 한 개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앞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졌을 때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더 복잡해진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바라보면서 알면서 결과가 뻔히 보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 아니 행동할 수 없는 건 뭡니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을 보면요,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너무 많습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도적이요, 군사처럼 임합니다. 난리 납니다. 인생에 도적 막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신분, 키, 크기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건강 상태도 아니고요, 돈, 사회, 지역, 지 이런 게 아니에요. IQ 아니다고요. 결국은 신앙입니다. 성실하게 내가 훈련받지 못하고 중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마비하게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이 소중한 것들이 흐르고 있어요. 나중에 하고 계속 미루면 그게 죄가 됩니다. 오늘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합당한 어떤 이유 없이 변명을 들러대면서 미루는 것.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추우니까, 뭐 이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합당하고 수긍될 만하면 그것도 통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그것이 여러분 개인이 무시해도 되는, 그렇게 해도 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면 뭐 상관이 덜하겠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에 직결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영혼에 직결된 일, 오늘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도와준다는 거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또 앞으로라고 자꾸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공항에 픽업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처음 프랑스 오는 거고 프로도 못하고 나만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꾸 넘기는 거예요, 시간을. 다른 일을 한다고, 이메일 체크한다고요. 만약 그래 보세요. 뭐 이유는 있죠. 그러나 합당하지 않아요. 공항에 테러가 났다 그래서 막혔다,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다른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게 중요한 영역이 일이면 해내야 될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해내야 돼요. 저는 한없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뭐 예를 들기도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믿음이 온전한 선배 목사님들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차이가 그분들이 키냐, 뭐 어떤 다른 어떤 학식이냐,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해야 될 일을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제대로 딱 해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기업은 어떤 줄 압니까? 변명이 없어요. 환불해줘요. 변명이 없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확실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실수들 거의 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데는. 세상에서 진짜 신뢰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신앙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다루는, 그리고 모시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우리가 가벼워야 되겠습니까? 제 일 책임자는 저예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 다 잃어요. 구원에 들고 생명을 얻어야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습관들을 고쳐내야 됩니다. 예수님 그 피곤하시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오. 주님 일어나서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신단 말이죠. 피곤하세요. 너무 피곤하다. 변명이 되죠. 합당하지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나 예배했다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일을 가고 있는가 확인한 후에 아닌 부분들을 발견하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것인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내야 될 것인가, 이걸 해내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어떤 변명을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 거예요. 어떤 범주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러분, 그게 신뢰입니다. 그 신뢰로 통하여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릴교회 멤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지고 진실하고 착하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멋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믿음을 가지는 그
한 분조차도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멋져요. 참 이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이런 새벽 9시 예배입니다. 9시. 예? 아침 9시 예배라고요. 애들 데리고 그 먼 길을 다 일일이 살지 않아요. 릴 주변 메트로폴리탄 그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예배 오기가 쉽겠나요? 근데 꼭 와요. 예? 제일 늦은 건 접니다. 딱 와요. 다 그 아름다워요. 웃고 다 그 특징이 교회 이미지가요. 야, 이 교회 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아, 이 교회 된다. 이 교회 된다. 옆에 우리 인사, 우리 교회도 됩니다. 옆에 우리 인사해 보세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걸 다 어기고 어긋나게 하고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앞으로 하고 자꾸 지연시키고요, 미루고 그렇게 하면 형성될까요? 아닙니다. 지킬 거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될 거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본인이 겪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 십자가요, 자기 길이요.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적어도 요구되는 기본이에요. 기본. 앵기스빵삽을 한 거예요. 그것은 요구되는 거죠. 신앙생활 한도 가만히 있다고 모든 게 다 비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내야 될 거, 지켜낼 거 지키고요. 다른 사람들 봐서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켜보는 속에 내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도 어리지만 나도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 길을 가는 거죠. 우리 파리의 형제님들 중에 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샴피뇽 드 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샴피뇽 드 비틀인데, 비틀리에서 만들어낸 버섯인데, 근데 제가 그 관심이 있어서 버섯 키우는 법을 좀 이렇게 검색한다고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프로그램에 제가 도착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빠질까 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경제 파탄을 맞으면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자연 속으로.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가족도 없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한 2-3편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꿈꾸는 바였는데 제가 유혹을 당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는 거죠. 땅 팔고 산에 가서 이렇게 토끼 잡아서 먹고, 그냥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살아요. 그래서 멋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일구어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요. 병원에서 못 한다는데 마지막이니까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요. 마치 로빈슨 크루소처럼 장작 후소에 명령을 주셨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헛복다지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릴 때 갈구하던 삶이었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야, 나도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선배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은행이 필요 없어요. 해야 될 뭐 있는 게 없고요. 자기 아침 일어나서 그냥 오늘 먹을 거 몇 뿌리 뽑아오고요. 보니까 몸에 좋은 거 다 먹더라고요. 산삼 말고 뭐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초 이런 거, 더덕 이런 거 먹고요. 버섯도 이렇게 캐서 먹고요. 그래서 뭐 모든 게 대자연에서 낚시도 하고 혼자 사는 거예요. 전기도 없이, 수도 필요 없어요. 산에 가니까 약수가 흐르는데, 혼자 샤워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타잔처럼 다니는데,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 빠졌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100년을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혼자 죽을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그럼 나중에 개미들이 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폐허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100년을 살았다, 120년을 건강하게 안 고치고 살았다, 대자연에서 살아노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라면 목표 없는 삶이에요. 물론
어떤 의학적 이유로 내가 살아남아야 될 때 대자연스럽게 치유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을 보내는 건 오케이. 그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다 만족해요. 천하에 부러울 게 없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 없으니까요. 뭐 좋아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인생입니까? 그러려고 태어났어요? 나 혼자 조용히 행복을 느끼고 낚시하고 사냥하고 풀 뜯어 먹고 그러다가 100년 동안 삼성에서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분의 삶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삶이 정도만 다르지,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산다고 해서 그게 아름답나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유생입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목표가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요, 당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즐기다가 나 혼자의 방식으로 저만 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이 있어요. 선교적 사명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가슴속에 울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훌훌, 내 마음대로 월월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신비한 수준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그 삶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건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게 내 인생에 대한 가치를 깨달지 못하면요, 세월 아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고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입니다. 즉 다른 영혼들을 위한 삶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이 뭔 줄 압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들을 위한 거예요. 곧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거니까 곧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다는 것이 내 몸을 챙기고 내 몸 하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지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성경이 오늘 계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찰나, 순간, 시간들이 모여서 세월이 됩니다. 범주나 크기 차이인지 사실은 그것을 분석해 보면요, 그 입자, 밀입자 하나하나가 모인 시간적 구성이 세월이 되는 거죠. 세월을 보낸 것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인생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다 말하는 것은 생명이지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도 생명이라고 하는 큰 범주 속에 있는 한 부분, 다른 차원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과 시간과 세월이 모인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영원을 향해서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영혼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이 가장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얻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막 쓰는 게 아니라, 떼돈 버는 게 아니고, 모으고 엄청난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게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전환시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구성의 방법이요, 천국 가는 방법이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 말씀의 의지를 향하여 변화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그 노력 힘들다고 포기할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좋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요, 도시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해서, 대자연이라고 해서, 숲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호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나로 하여금 도시에 머물게 하면
맨하탄이든 샹제리든 혹은 뭐 강남이든 머무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 기호 좋아하는 것 있죠. 그는 때로는 그것도 희생시킵니다. 왜? 그게 주를 향한 거고 그게 나를 향한 거예요. 아프리카 골짜기든 사막이든 전기가 없는 곳이든 가야 된다면 가죠. 왜?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왜? 내가 거하는 곳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배경, 역량, 배경들을 다 전환시켜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배경 중에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남자입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입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20대는 절대 구원하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죠. 당신이 아프리카 대학생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 오게 되는 거죠.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못할 걸, 남자인 한국인인 나는 못할 걸. 자기는 20대라서 아프리카인이니까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의 구원을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존귀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죠. 옆에 인사합시다. 나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없고 지혜 있는 것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세월을 아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메시지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버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 문을 찾고 있어요. 내가 문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하여, 나의 어떤 배경의 문을 통하여 내가 실패자입니까? 내가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참한 결론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내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실패자에게, 그들은 다른 누구는 밖에 있는 사람은, 자유자는 전혀도 들리지 않을 것을 내가 가서 전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대한 일 아닙니까? 어느 벨기에 선교사가 오래전에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그 섬에는 문둥병자들만 가득 보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착하게 하고 다 해줬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희생하는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나중에 어떤 문둥병자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성하잖아. 나는 문둥인데 너는 성하니까 그 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 성한 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밤에 해변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근데 그가 기도를 끝나는데 몸이 가렵더니 문둥병이 걸려요. 그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해변을 뛰면서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의 목표는 자기 몸이 있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이요, 죄의 약함이죠. 내가 그런 데까지 못 나아져지고 내가 그렇게까지 변화되지 못한 이 나의 나쁜 성질이 있는 거죠. 아직도 육체가 그래까지 할 수 있냔 말이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나 그 차원까지 내가 갈 수 있느냐? 날까지, 내 몸까지 부수면서 말이야. 한편으로는 부수지만
한편으로는 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둥병이 걸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거예요. 내를 세우고 나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며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세월 주어진 모든 기회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돌릴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런 인생이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 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도요, 바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자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만나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몸의 지체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보이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결정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억눌러 빼앗아 먹지 말라.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그 품값을 당연히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나중에 미루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변명도 하겠죠. 그러나 그 필요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 그 아픈 사람, 그 힘든 사람은 그게 전부일 수 있다고요. 나의 도움이.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아니라 먼저는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한 게 많을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많을 거예요. 저도 정말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게 정말 도와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것은 다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본을 절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룬 거죠.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미룹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어떤 날 어느 시간을 얼만큼 주를 위하여 드려야 되는가 계산하고 체크하고요. 남은 인생을 이제 얼마 남았는데 계획을 잡았어. 하나님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계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요트만 사봐라, 내가 땅만 사봐라, 내가 정말 돈만 벌어봐라, 내가 로또만 되면 내가 뭐만 되면, 하기만 하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내가 자리에만 오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오는 그 세상적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길을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길에서 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제 성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제 모든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에 변하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참으며 사랑하며 품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헌신하며 내가 내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참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 내 인생을 통하여 문을 열고 저들도 예수께 향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에, 영원한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교회가 되면, 아상블레 데주스트가 되면, 의인의 회중이 되면요,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싫고 진실한 마음이 싫고 선하고 착한 게 싫고 의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모든 사람이 다 이 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쫓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쁜 모습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가족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께 다가오게 해야 되지. 나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진짜 무겁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일어서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위하여 마음과 마음을 함께하고 손에 손을 잡고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외칩니다. 우리 찬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영혼을 약속한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1분만 묵상하십시다. 당신이 교회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처음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 나를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받게 될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귀하신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잘못된 편견을 주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리레온 프랑스인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들이 너무 좋았어. 내가 예수가 안 믿어져서 참 미안하다고. 정말 당신들 같으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싶은데 그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은 진짜 믿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상한 것 때문에, 신비주의적, 기복주의적인 것 때문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이상한 길로 갑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도 이 의의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